오늘 이제 마리와 마르다의 가정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제 내 오라비가 지금 살 거다, 이렇게 아주 큰 선포를, 그 하나님으로서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그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는 어떻죠? 사랑하는 그 오빠를 잃어버렸어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참 점점 그 기억이 점점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방에서 쓸쓸히 그 죽음 앞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때 이제 신앙생활 잘 안 할 때니까, 그렇게 낙심해 있고, 막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방황도 해보고, 그런 모습이 저한테 있었죠. 오늘 마치 이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가 죽은 것처럼,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도 자기 친오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슬픔에 이렇게 빠져 있겠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예수님이 늦게 가셨어요, 늦게. 일부러 죽었다는,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늦게 가세요, 늦게. 의도적으로. 왜냐면 이 죽음이, 이 절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이기 때문에 늦게 가는 거예요. 왜 늦게 가는 게 좋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 전에 예수님이 딱 낫게 한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날 때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의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늦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완전히 그냥 조금 막 뻘딱뻘딱 거리면 이렇게 해갖고 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에서 나사로를 방치하시는, 우리 가정을 방치하는 것 같은. 그래서 마르다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마음에 아픔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위문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가 하나 어디 아프고 누가 하나 힘들어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냥 조문 정도만 하는 거지, 곤면 누가 하나 힘들다고 말해도 관심도 없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의 문안이, 우리의 관심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안 될 때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르다의 가정 앞에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위문밖에 없는 거예요. 위문. 근데 저는 그런 위문이나 괜찮아질 거, 이런 얘기가 저한테는 정말 들리지도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이 무력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생각지도 않다가 죽음 앞에, 그러니까 죽음이란 고통 같은, 이 나사로의 가정은 죽음 같은 고통이잖아요. 멀쩡하던 아이가 아프거나, 멀쩡하던 남편이, 제가 제 친구도 아는 친구가 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 친구가 그 뇌암이 걸렸어요. 뇌종양이 걸려서 거의 한 6개월 못 살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집안이 멘붕이 왔죠.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이런 마르다와 같은 보다 더 큰 그 분노를 쏟아낼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아픔이 있냐?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손가락 발가락 다 있는 거 그리고 보잖아요. 기형아가 태어나지 않을까봐. 우리는 그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발가락이 다 있는 거 보고, 안전하다, 이걸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정말 가정에 정말 고통이 온 가정도, 마리아의 가정에 나사로 오빠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죽었어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럴까?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되게 강한 것 같지만 작은 거 하나만 살짝 드러내도 오늘 헤어지자, 우리 이제 안 되겠다, 이게 우리의 안에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때때로 나에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지금 위로가 될 때 정말 절망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독교의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내 행복을 가져가신 분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같은 상황에서 처한 분이 우리들에게 있을지도 모르죠. 앞으로 또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마르다가 마리아가 보여주는 것은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행복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행복이 없어요. 가정에 이 죽음이 찾아왔으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나사로는 행복이었습니다. 오빠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행복이었죠. 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조차도 그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히브리서만 눈물을 흘렸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 본문에서. 여러분, 죽음과 같은 절망, 낙심과 쓰라린 상처 속에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연속이라는 거예요. 매일 숨 막힌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마르다에게 사랑스러운 나사로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소중한 그 대상이 아프거나 대상을 잃거나 대상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르다의 가정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단절하고 정말 예수님이 왔을 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은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의 심정을, 그 동생들의 심정이, 가족의 아픔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인성의 그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잖아요. 근데 여장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독자가 죽었다는 거 그냥 굶어 죽는 사망 선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픔이 있을 때 기독교는, 예수님은 별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게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근데 이럴 때 진짜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죽음과 같은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의 이 부재,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이제 예수님 나를 위로하고 나를 축복해 주는 분이 아닌 것처럼 느낀다는 그 현실을 내가 감정적으로 느낄 때, 죽음과 같은 고난이 나에게 오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될 때,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위로한다고 말할 때 들려올까요? 나의 아픔에 너무 방관적이고 나의 슬픔에 너무 뒤늦게 반응하시는 그런 자기의 자책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의도적으로 늦게 가셨어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건, 인간이 노력으로 조금 살다가 날려낸 그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예요. 어떤 형제가 자매가 여기 있는데 기도를 해, 그 자매가. 근데 저 고난의 현장에서 저렇게 기도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볼 때, 그거는 뭘 보냐면 저 자매나 형제의 기도를 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자매를, 형제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저런 기도가 나올 수 없는데 저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저런 관심을 줄 수 없는데 관심을 주고 있다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여러분, 물론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들어오는 일들이죠. 우리에게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눈앞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가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가 아픈 것, 경제적으로 힘든 것,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힘든 것. 여러분, 그것이 나의 감정 안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이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서로 이제 나눠갑시다.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죄악된 말들이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뭘까? 경제인가요? 아니면은 건강인가요? 뭐라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뜻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 생각은 나로 하여금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그러한 절망스러운 마리아와 나사로의 이 가정에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이 메시지는 뭐냐면, 죽음과 같은 모든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해답은 내 오라비가 지금 당장 살 것이다. 이 원문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살 거다. 이게 좀 허무맹랑한 말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그런 상황에서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떻게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하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놀라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지금 살 거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고백을 들은, 이런 말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까?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마르다가 갖고 있는 지금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면, 당신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당신이 여기 있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라도 살 겁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기독교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내가 농담으로 어떤 목사님한테 막 잘 보이고 막 교회 설립하고 할 때 이 썩은 동아줄 아니냐 내가 막 이렇게 막 맞다고 썩었다고, 그러니까 다른 동아줄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화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것.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신앙이었어요. 아주 견고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여기에 안 계셔서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주님을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당신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 붙잡고요. 여러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신앙의 고백이 이런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하는 거예요. 배워서 알기에 주님을 떠날 수는 없고, 개혁신앙을 알기에 주님을 떠날 수는 없고, 그러나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마음에 승복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불완전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근데 신앙은 온 마음을, 전심을 요구하는 건데 이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도 외웠던 사도신경이나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주문 외우듯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고백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 저주를 계속 입으로 떠받치고 있는 전능성을 믿지도 않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계속 주문 외우듯 이 주문은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점에서 마르다가 하는 신앙 고백의 수준은 전통적이고 지적인 신앙을 고백을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녀는 주님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하시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 아는. 무슨 마지막 날이야? 지금 내가 네 오라비가 살겠다는데 마지막 세상이 종말할 때 다시 부활한다고 얘기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민이하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공부하다가 막 짜증나가지고 나도 서로 어려우니까 천년설을 공부하고 교회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려워갖고 나도 어렵게 가르치고 저 친구도 어렵게 이해하고 좀 수업 공부를 끝나고 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막 짜증 부린 거 아닌가 이렇게 할 때 머리 만지지 마 이제 막 이러고 내가 막 이렇게 집중이 저도 전천년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천년설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하는데 재미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물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아니, 이것은 전통적 유대인들의 부활관이었어요. 그냥 세상이 끝나면 오신다는 그 부활관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파들이 가르치는 부활관이었죠. 근데 마르다는 기성 교회가 가르치던 이 부활의 교리를 알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이 생명의 주인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리까지의 고백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매일 고백하는데 정말 믿습니까? 어떠세요?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런 신앙의 수준에 우리들이 많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봐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의 전통의 신앙 고백은, 이런 고백은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침체한 생명이 건조하게 있는 신앙 고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부활 신앙을 정말 지금 너의 모든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전능한 나를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마르다에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 죽음과 같은 삶의 연속, 매일 경제라는 그 삶의 고난, 매일 관계라는 삶의 고난, 매일 무능함의 삶의 고난, 그 삶의 한계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정말 전능하고 네가 지금 살아날 것을, 네 오라비가 지금 살 것을 믿느냐고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재. 머무는 현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죽음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 가정과 세상에 전하는 참된 아름다운 이 소식이 뭐냐면 내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어두운 마음이 지금 빛으로 지금 바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잃어버린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소망과 그 영혼을 되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어둠에서 잠자고 있고 어둠의 사단에 놓여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는 동굴에 있어요. 동굴에 무덤을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아무도 그 찌릿한 어둠에 비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어둠에 있는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부활이,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인간인가? 완전히 그냥 인간에 불과한가? 참신인가? 신인이신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주님은 마르다의 이 확신에 부족한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아주 유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겠네. 이걸 지금 믿느냐라는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임 이렇게 말해요. 에고 에임 이 말.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요. 에고 에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거나 예수님을 하나의 성인으로 보거나 하나의 동네의 형처럼 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전적인 대적이죠. 오늘 그 인간이 어찌 부활을 일으킵니까? 미래에 있을 그 영원한 부활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군요, 우리에게. 근데 그분에게 실패성을 드러내거나 그분에게 정말 가깝게 그 전능하신 부분을 아주 낮게 연약한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은, 그것은 타락한 이성이 갖고 있는 죄악인 거예요. 엄청난 큰 죄죠. 에고에임. 여호와 야훼의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으로서 자기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지 그 무엇을 가리키기 전에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왜냐하면 마르다가 기껏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야. 정말 나의 힘든 걸 도와주는 분이야. 이 정도로 마르다가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내가 에고에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곧 창조주고 내가 곧 구원자고 내가 만왕의 왕이라는 그 앞에 실패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붙여버리면 그거는 예수님의 그 모든 전능성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모독하는 엄청난 큰 죄가, 파괴적인 죄가 임한 거예요. 가능성? 어찌 인간에게도 여기 우리 가온이 가에 있다 쳐봐. 도둑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어때요? 부모가 분노해 안 해? 분노하잖아. 내 자식한테도 그런 게 도둑질 할 가능성이 있어. 제가 삥땅 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뭐라도 못 알아듣지만 부모는 막 분노한다는 거죠. 근데 그 에고에임이란 그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이상한 썰들을 만약에 붙인다면 그것은 엄청난 큰 죄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에고에임이란 하나님이라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로고스. 그분은 창조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셨던 로고스. 그분이 말씀 자체예요. 성경 자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분이 실패한다면 성경은 아예 찢어버려야 되죠. 성경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태초를 말하는 건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바로 그리스도가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이단들이 생각하는 거죠. 또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예수는 혁명가다. 예수는 성인이다. 예수는 사랑이다. 예수님이 큰 형님 같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을 다 왜곡시키는 거짓 이단들이 많아. 그래서 그분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메시아가 온 거예요. 다시 메시아. 여러분 한마디로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것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혼동이 되고 그래서 교회의 완전히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수혜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보편적 기독교가 되어야 돼요. 보편적 기독교란 사도들과 개혁신학자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 개인의 사상과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교인들끼리 교제가 가능한 것은 특정 교인들이 가는 보편적 교제를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보편 진리를 알고 있어. 저 승민이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 교회의 지체들과도 교제할 수 있어야 돼. 보편 진리니까. 성경의 사도들이 말했던 진리니까. 특정 진리는 다른 교인들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는 정말 예수님 청교도 막 이런 얘기 개혁주의 얘기하면서 어디 수준까지 올라가냐면 목회자가 구원을 전달해준 수혜자의 통로까지 돼버렸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하나님이 값없이 다 하시는 일을 인간이 거기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절망 속에 있는 마르다의 가정에 선포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목적은 인간들에게 지금 부활은 미래의 재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르는 그러한 부활 때의 사건을 지금 언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원한 미래의 사건을 현재 우리의 삶으로 끌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부활에 자기가 죽어서 다시 오실 그 미래에 일어날 영원한 우리들의 부활을 우리의 일상으로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일상입니다. 부활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은 매일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혼에 나중에 천성에 이르는 그것과 똑같은 그 영광의 기쁨이 매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주일의 예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바울이 하늘에 앉혔다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하죠. 우리의 신분이 내가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다라는 말은 존재론적인 그 앉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도 맞지만 감옥 안에서 그 하늘의 신분이 감옥 안에서 그를 기쁘게 한 거예요. 부활은 먼 미래에 그냥 영화롭게 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파워고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리라 라는 말을 한 것처럼 너의 남편이, 너의 아내가, 너의 아이가, 너의 가정이 지금 다시 살리라. 이걸 이게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결국 나사로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때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당장 살려내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주님 부활과 생명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이 미래의 사건을 나사로를 통해서 온 인류의 낙심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미래의 사건을 현재로 끌고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영적 부활은 지금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듭난 신자들에게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미래적 부활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은 현재에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의 신비가 첫 열매가 됐으니까 언제 첫 열매가 다음 열매 따진다 이런 얘기 아는 거 아니에요. 미래의 사건은 현재다. 하나님에게 매일 현재니까요. 여러분, 이 부활의 현재성을 여러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잠깐 성찬을 할 텐데, 예배 중앙 할 텐데, 이제 포도주와 떡을 동시에 마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몸의 이 진리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기억해야 될 건 그 미래에 일어날 부활이, 그분의 부활로 우리가 완전히 연합되어 기쁜 거거든요. 그분의 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분의 머리가 되고 그분의 몸을 형성하는 그분과 하나 된 이 부활이 현재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지금 미래에 이를 사건을 나사로 때 보여주셨던 건 뭐냐면 그 부활이 매일매일 현재 일어난다. 그래서 한번 이 잔과 피, 예수님의 떡과 피를 우리가 마실 때 영적으로 이 부활을 음악 하나 틀어주셔도 돼요, 할 때.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시작할 때 이제 김성욱 집사님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병씩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좀 열어주실래요, 할 때? 이것도 해주셔서, 이것도 열어주세요. 한 분씩 나오셔서 떡과 또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드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할 때. 김 집사님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순서대로 한 명씩 나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몸입니다라는 마음, 연합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셔서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드셨으면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뭘 물을까요? 너는 나를 믿느냐 이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살리기 위해 부활한 그 부활의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위대한 자기 선언을 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물었어요. 우리 성찬을 참여한 여러분에게 마르다가 물은 것처럼 지금 주님 묻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비록 마르다의 믿음이 온전하고 열정 있고 파워 있는 그런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고백한 마르다의 믿음은 참된 것임을 주님은 확증해 주셨어요. 그녀의 믿음은, 그녀의 그 믿음의 열정은 연약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신앙을 고백을 가진 것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가 비록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녀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을,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마르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말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는 얼마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거고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죽게 될 거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 주님을 만류해서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무지한 베드로의 모습을 갖고 있죠. 베드로는 그때도 구원받았죠. 여러분, 이어 주님의 고난을 받고 이 얘기를 듣자 만류할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호된 책망을 하셨죠. 하지만 그가 이 의미를 충분하게 온전히 알게 된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성령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아주 강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온전하다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르다가 보여준 그 신앙의 진정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의 이성에 순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의 감정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짜릿하게 느끼는 감정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션과 어펙션이란 말을 나눴습니다. 그 거듭난 정서는 감정이 연약할 때도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결같이 자기의 이성에 순복하여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행했다는 것을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내 생각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로 현대에서 그런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죠? 이성이에요. 그들이 믿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사로가 죽어 있다는 현실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기독교를 계속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성을 뛰어넘으라고 말해요. 합리를 뛰어넘으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고 마르다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보여주면 모두 다 이해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마르다는 고백하죠. 주님 옳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실제죠, 실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한 마르다에게 주님은 미래의 부활을 현재로 끌고 오셨어요. 너무나도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미래에 일어날 그 부활의 그 능력과 힘과 그 부활이 그냥 몸만 부활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부활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오늘 본문에서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자리에 신앙은 우리들에게 실제로
경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실제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미래에 내가 부활할 것을 믿지만 그것이 현재에도 내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를 붙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요. 죽음의 승리는 저에게 존재하지 않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셨고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군지 저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해요.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와 같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사로처럼 그 어둠 속에, 감옥 속에, 감정이라는 감옥 속에, 이성이라는 감옥 속에, 물질이라는 감옥 속에 그 무덤에서 아무도 도를 열어주지 않아서 칙칙한 어둠만이 있는 그 나사로의 인생의 영적 상태에 빠져있는 인생이 여기 없는지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인 인생에게 돌을 건져 무너리고 거기에서 빛을, 나사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이렇게 나와라. 일어나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사로야, 이 어둠의 그 동굴에서 나와라라고 말하는 게 부활이에요, 이게. 왜 여러분의 마음 지체들에게 누가 이게 지쳐 있을 때 이 진리를 여러분의 권면으로 말하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일을 하잖아요. 쉽진 않죠. 근데 제가 이제 성의자매니한테도 말씀을 보낼 때 참 위로를 많이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성의자매님이 저는 뭐 부족하지만 말씀을 보내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근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내 영혼이 막 우리 아내도 안 기다리는 말씀을 농담으로 내가 간증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 제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네 오라비가 네가 지금 살 것이다. 이 어둠의 동굴에서 그럼 여러분이 주님 살 것을 믿을 말하면 주님이 춤을 출까 안 출까요? 춤을 추시겠죠. 그래요. 살든 말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간의 말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힘도 잃어버리고 어둠의 감정이나 어둠의 동굴에서 그 이데아라는 그 동굴 안에 갇혀서 나오지도 않고 자기만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고 그러한 이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이 수건을 맨 채로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는 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이 저를 감정에서 튀어나올 때 사람은 놀래요. 저희 자매가 저런 자매였어라고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자매가 회복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둠에 갇혀 있으려고 하세요? 언제까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질에 갇혀 있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이끌려고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나 계속 여러분을 끄집어내요. 진리로. 그러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평화, 잃어버린 꿈을 가진 낙심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활을 전해줘야 되고, 근데 내 마음이 부활이 아니라 어둠에 있으면 어떻게 부활을 전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